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어이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은 이 17절에 보시면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지속되는 절기를 뜻합니다. 니산월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 3월 중순부터 이 4월 중순의 시기를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이 니산월을 한 해 시작하는 달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린 2월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3, 4월 사이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통해서 이 출애굽하여서 애굽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 시점을 이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니산월을 그들은 이 한 해의 시작으로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6월절은 3월 14일에 시작을 해서 이 15일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이 유교절이 끝이 나는 이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날이 겹치는데, 이 15일부터 해서 이제 21일간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성찬식이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씀하는데, 또 요한복음 18장 28절에는 니산월 14일에 만찬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대한 날짜에 대해서 이 오해가 아닌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14일 성찬했다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에는 무교절 첫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면 당연히 6월절이 끝이 나는 시점이자 무교절이 시작하는 시점인 15일에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마태복음이 이 마태가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것을 의도하여서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6월절까지를 포함해서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던 간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의 간습에 따라 이 성찬을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신 날은 6월절 첫날이 되고, 또 유대인들의 간습에서는 6월절을 또 포함하니까 무교절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식사가 시작되자 6월절의 음식의 의미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대인들은 6월절 식사를 할 때마다 누룩 없는 빵과 또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또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만찬을 하실 때에는 이상하게 식사 자리에 양고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나물도 없었습니다. 대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포도주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 아들이 먹는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이 출애굽보다도 더 위대한 해방이 일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예수님은 찢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십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찢겨지실 주님의 몸과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것을 마지막 식사 자리에 나누어 주시면서 마지막 이것이 만찬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갖고 있다가 기념하라,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주는 언약의 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실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건 역시 상징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는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 유월절에 뿌려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애굽에서 자유함을 누렸듯이 이 성찬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이 몸과 피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세워질 그 언약의 피는 이제 이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써 이 언약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몸과 피의 은혜를 받는 자마다 영원한 제사함을 받고 영생한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의 빵과 포도주에서도 숨겨진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빵과 포도주는 가장 기본적인 식사 메뉴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일상적인 식사 시간인 것이죠. 하지만 유월절 만찬에 참석한 제자들에게 이제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이 식사 시간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일상적인 식사 시간이 아니라 그들은 매일 식사의 자리에서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그들은 빵과 포도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내어두신 몸과 피를 통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밥과 국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붙들고 은혜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빵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흘리신 주신 그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 붙들고 또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 만찬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르신 이후에 감난산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들을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제자들을 극진히 돌보며 또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을 마주할 것인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도 일말에 서운함을 표현하시거나 또 섭섭함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들어 살아나신 이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되려 실패하고 넘어진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못 박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주님을 뒤따르면서 십자가 우리가 죽겠다고 말은 하지만은 자주 이탈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염치 없지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하루하루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시고 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천국에 가기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내딛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로 살아가며 또 은혜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을 보시면은 오늘 특별히 마마클럽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도 오시게 되실 텐데 또 질서정연하게 안전사고 나지 않고 또 주어진 시간 동안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또 이른비 특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세 기간에 기도 응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